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안 읽었어요. 4절까지만 읽었는데 저는 이제 두 번만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3절 위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뭔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이었나, 왜 세 명이었는지, 그리고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오늘은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던져지죠.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엘리야와 모세일까? 요거부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와 모세를 부르셨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좋아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을 엘리야로 그 다음에 모세로 뽑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맞습니다. 시대를 두 개로 딱 쪼개서 나누면 그럼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 전, 예수님 후. 그렇죠.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주전, 주후. 전. 그러면 예수님 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이걸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니까 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시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딱 구분을 했어. 요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인 거예요. 물세례까지. 그래서 요한에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딘데? 십자가의 길. 그죠?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어떤 말씀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원래 성경에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이제 해놨을 텐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므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이것도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살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라는 의미예요. 요 지금까지. 요걸 알면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지금 만약에 오늘날까지라고 했으면 헬라어가 뉴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근데 뉴인이 쓰인 게 아니라 이 지금 아르티 또 까지 헤오스 아르티가 어디서 왔어요? 아이로에서 왔어요. 이게 아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아이로에서 온 말.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까지 헤오스. 참 신기하게 헤오스 하면 여기부터 동안
그 다음에 까지. 그러면 이 물세례에서 시작해서 이 십자가까지 가는 여기서부터 이거 하는 동안,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전적으로 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까지, 요게 천국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조라는 말이에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폭행당하다, 강제로 빼앗다, 붙잡히다, 짜다, 이런 뜻이에요. 침노하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돼. 성령에 붙들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뭘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이게 과거잖아요. 예수님 이전. 그러면 이거를 폐해요? 불완전한 걸 완전케 하시고. 그렇죠. 불완전한 율법과 선지자를, 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실 이 천국, 이것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 플레로오라고 써 있죠. 가득 차게 한다. 평평하게 한다. 또 수행한다. 성취한다. 공급한다. 또 만족시킨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플레로가 어디서 온 말이냐? 이게 뭐예요? 항해한다. 아이로에도 항해한다는 뜻이 있지만 이 플레오에는 항해한다는 뜻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레오. 아이로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항해한다라면 플레오, 그러면 항해한다. 그러면 말씀의 항해를 통해서 지금 완전하게 한다. 가득 차게 한다. 완성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는 지금 요 말씀은요, 요 4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 이거 이제 이 문제, 여기서 나오는 의문점들을 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단은 풀기는 풀었어. 이 두 번째 이제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변화산의 사건이 성경의 복음서에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나왔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살펴보면, 이걸 비교해 보면, 저도 이제 비교를 계속 이제 그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발견한 거지만, 이거 비교하면서 나중에 마태복음 설교한다 그러면 또 주제가 달라지겠죠. 관점이 같은 본문이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변화산을 보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러면 누구를 더 중요하게 지금 본 거예요? 엘리야를 중요하게. 이게 주어니까 엘리야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역할, 도움의 역할을 지금 모세, 이걸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똑같이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 풀어보잔 말이에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엘리야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엘리야의 뜻이 뭐냐? 엘리야의 뜻이 뭐예요? 이게 어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엘리야는 엘과 야흐가 합쳐진 말이에요. 야흐라는 말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야훼를 가리키는 거고, 야흐 또는 야훼와 비슷한 말로 이게 야훼는 뭐냐? 예호바의 압축형이 야흐인 거예요. 예호바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한 자, 지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엘은 무슨 뜻이냐? 엘은 이 힘센, 강한, 그리고 전능자인데요.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The Almighty, 이제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But used also of any deity. 어떠한 이제 또 다른 신성에도 사용된다. 그러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또 다른 신성에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 엘을 사용하는 건 성부 하나님에 사용할 때 이 신성이 사용되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어떤 신성에도 사용된다. 그럼 누구가 생각이 나세요? 성, 자, 예수님에게도 사용될,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그러면 드러내는,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뭐 구약의 이 인물들의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는 건 그 이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이름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근데 엘리야의 삶은 이 전능자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이 야훼야. 그럼 그 의미가 뜻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훼야. 하나님은 여호와야. 그러면 그거는 성부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도 일 수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고.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엘은 어디서 말이냐면 야일 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야일은 숫양. 구약성에 보면 숫양 그리고 벽 기둥.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건물의 제일 중요한 기둥 있죠. 뭐 주춧돌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벽 기둥.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의 우두머리. 이게 다 힘을 상징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그 야일은 그런 뜻이에요. 야일에서 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호바, 이제 야흐.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이거는 예호바의 압축형이고, 이 예호바는 어디서 온 말이냐? 하야라는 말에서 와요. 하야. 이 뜻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가리키는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to exist, 존재하다. 그 다음에 to be, 이다 또는 있다. become, 되다. 그 다음에 come, 오다 또는 가다죠. fall, 내려오다, 내려가다. 그 다음에 come to pass, 지나가다 또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되다. 여기에 뭐 to be like, 처럼 되다. 그 다음에 행하다. 그 다음에 quit oneself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그치다, 종료하다. accomplished, 그러면 완성 또는 성취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use, 사용하다. 그리고 지속하다. 그리고
require, 요구하다. 자, 뭐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너무 닮았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어.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 여기 어울리다 있습니다. 어울리다. 죄인과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다. 말씀의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일하다, 행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서 자기를 죽이셨어.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지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언젠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요 하야라는 요거하고 지금 굉장히 닮은 꼴의 단어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근데 헬라어 중에서 요거하고 굉장히 닮은 꼴의 단어, 그 단어도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기노마이. 기노마이도 요 뜻하고 굉장히 유사한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제가 이거 하다가 살펴보니까 이 기노마이는 다 단어들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여기엔 기노마이는 거의 대부분의 뜻이 수동이에요. 그 우리 열매 맺다 할 때 그래서 겟나오가 기노마이에서 온 말인데 그게 수동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왜?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기노마이는 관점이 사람에게 관점이 있어. 이거는 같은 의미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심판까지, 예? 종말까지의 그 섭리가 여기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단어는 중심이 그리스도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기노마이는. 그래서 다 수동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가 능동이죠. 여기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수동입니다. accomplissed라는 말.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 계획하셨다고 이 모든 걸. 근데 이길 줄 알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길 줄 모르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취가 되었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accomplissed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해. 이게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이것만 딱 수동이에요, 수동. 개념. 근데 요 하야, 그러면 전능자는 지금 그리스도시야. 그리스도는 전능자야. 엘리야가 증거하고자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될 수 있다?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도 될 수 있다. 이름의 뜻 가운데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서 구원 계획이 여기엔 담겨 있고, 그리고 구원 계획과 더불어 성취와 또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 성도들까지 거기는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 두 명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 6절인가요? 그리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그 엘리야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어떠한 그 개념으로 엘리야가 올 거야. 엘리야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 굉장한 능력을 행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다시 올 거야 라는 걸 기대했고,
근데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게 능력이 아니었어. 그게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엘리야가 왔는데도 엘리야가 왔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요한이 행한 행위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뭘로 나타나? 그게 세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세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지금 물세례 가운데로 이끌어 준 거예요. 어떤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런 게 능력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크죠, 사실. 죄를 씻는 능력이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는데도 여전히 능력의 행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 이런 것만 지금 나타낸단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 세례 요한을 먼저.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마태복음 17장 12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했을까? 만약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왔다. 이거를 알아봤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게 지금 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금 쭉 왔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요거를 다시 말을 바꾼다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라는 말은 율법과 함께. 율법을 통해서만이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그 완성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대하신 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건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인 것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구약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까지 발견하기를 원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꾹질러 말하죠. 요한복음 5장 45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그럼 차이가 뭐예요? 구약은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또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요 예수님 오신 이후 이 복음을 지금 요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는 여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는 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걸어가진 못했지만 그 길을 봤단 말이에요. 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냈어. 그러면 엘리야와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하고 무슨 담론을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그거부터. 무슨 대화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엔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엔 나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셔요. 요 십자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이 지금 사건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는 말이지. 근데 그걸 지금 어느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 있죠. 이제 아그리빠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뭔가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지금 증거를 제시하는 건 선지자와 지금 모세가 말한 것 그거 내가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곧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게 감추어졌을 뿐이에요. 살짝 감추어놨어. 그걸. 그렇지만 실상은 그건 거예요. 실상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이걸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어. 그 사실을.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질문이지만 엘리야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다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인데 왜 엘리야 이야기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위대한 사람의 이 업적이 굉장히 대단한데도 이 엘리야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그 엘리야가 그리스도를 봤나 못 봤나 이걸 지금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1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보다가 보니까요. 제가 32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 전에 이제 뭐 모세 이야기, 뭐 이게 누구 이야기, 에녹 이야기 막 쭉 나와요. 처음부터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선지자들의 분명히 엘리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엘리야는 뒤에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뿐이다. 그건 단순하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선조들 지금 쭉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봤다 못 봤다? 봤다죠. 그걸 정확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조들이 그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그들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 온전함을 이들의 기준에서의 온전함, 예수님 오신 이후와 이전의 온전함은 조금 다르지만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그 믿음의 온전함을 끝까지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39절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어.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이 길을 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 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유지한 거예요. 그 온전함을 유지했다는 거에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이것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 내가 잘 견뎌내야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믿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게 마치 이어달리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승리?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에서의 승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구약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구약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설교를 하는데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 수양을 위해서 말씀이 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축복,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 그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그래서 구약을 설교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구약은 뭐니까? 그림자니까. 그림자에 대해서 설교해요? 여기 이 물체가 있으면 이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할 필요가 뭐 있어? 실물이 여기 있는데. 그럼 실물로 드러나는 인물이 나타났잖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선포해야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엘리야가 나중에 죽기를 간구할 때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메시지 분명히 전하시죠. 몇 명을 남겨줬다?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래요. 7,000명을.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느낌 속에서 제일 힘든 거는 외로움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고 같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말씀을 분별하기 이전 말씀도 못 분별하고 시대도 못 분별해요. 믿는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시대도 못 분별해.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구분하는데 시대를 못 구분한다? 이것도 문제고 말씀을 못 분별하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도 못 분별하고 그 다음에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굉장히 그게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로. 화가 나. 특히 목사나 교수들이 말씀도 몰라. 근데 시대도 구분을 못해. 근데 목사래. 교수래. 그러면 뭘 이끈다는 거야? 뭘 가리킨다는 거야? 그럼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 적어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도 잘 알고 시대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분별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두 개가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 가지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